자, 이제 20장. 20장 18절,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13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 날씨가 이 비가 보니까 이 구름이 참 이게 비를 몰고 다니더라고요. 어제 좀 어디 좀 다녀왔는데 다녀서 보니까 금방 뭐 비가 억서 쏟아졌는데 조금만 지나면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비를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나간 비라고 그러죠. 비구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구름이 범위가 커가지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은 뭐 하루 주고 이틀 주고 계속 비가 오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장마 기간이 같은데 예년에는 뭐 7월 한 20일쯤 됐으면 장마가 끝난 것 같은데 올해는 좀 장마가 긴 것 같아요. 마지막 장마 우리가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 사도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12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 우리는 그 시대를 사도들의 시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복음서라든가 이런 책들이 그때 주로 많이 기록된 책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30년 이후로 뭐 60년, 70년, 80년 서기 그 정도의 성경이 복음서들이 신약서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 사도들의 시대, 이 시대에는 뭐 성령의 사도들이 성령을 정말 받고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과 성령 받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정말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로 이 사도들의 시대는 완전히 활동적인 시대였다. 그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되어 가는. 그죠? 그에 또 그 일환의 하나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생기를 위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사도들의 시대다. 아무튼 사도들의 시대는 아주 활동이 막강한 활동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이 시대에는 감독과 장로의 지부가 구별되지 않았어요. 뭐가 감독자고 뭐가 장로인지 이 사도들의 시대는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이게 좀 이제 뭐 감독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감독자의 필요성을 그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죠? 감독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감독과 장로의 직무가 엄격히 구별되고,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것이 교회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이제 사역자, 목사들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의 시대는 이 목사들과 장로들의 이 구분이 되지 않았는데, 근데 이제 시대가 활성화되고 사도들의 시대가 이제 풍창하다 보니까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독과 장로의 직무 이것을 엄격히
이제 구분하게 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더라도 이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중해야 되고 이제 교회 재직은 이제 교회 생활 살림하는데 전무 이제 일을 하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전무하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시대에 감독과 장로의 그 뭡니까 그 직무가 엄격히 구별된 것은 언제냐면 AD 2세기경 2세기경에 직무가 그 아그나티우스 때에 그 와서 감독과 장로의 직무가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장로는 이제 감독들의 뭐 자문위원 또는 행정위원, 행정상의 보좌역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감독들과 이 장로들의 직무. 장로들은 그 감독자들의 그 뭡니까 행정상의 이런 일들을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이 그 자문위원 감독들의 그 자문위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독이 세워주고 장로들이 세워주는데 근데 이런 감독자가 타락해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몹시 타락되어 있다 이런 말을 좀 목사 입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한국 교회가 타락이 되어 있다 이런 말들을 부끄럼 없이 서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됐다는 말은 더 자세히 바라보면 어떤 말이냐면 성도들이 타락해 갔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 그래요? 이런 일이 될 수 있었고 될 수 있겠고,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던 것도 그 감독들, 이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다 타락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타락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성도들의 타락 또는 감독자, 장로들의 타락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게 되는 그 요인들이 물론 그 성도들의 그 열정적인 그런 삶이 말씀에 대한 순종 이런 것들이 부족한 거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고대 발달된 과학 문명, 그죠? 이런 것도 뭐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가 뭐 거의 뭐 1위권 내에, 그죠? 1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아침에는 일본에서 밥 먹고 점심은 미국에서 먹고 저녁은 영국에서 먹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니까 시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바빠지는 모든 삶이 이제 상당히 바빠집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런 내 집 하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를 봐야 되고 이제 전 세계를 봐야 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바빠지지만은 머리가 바빠지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바빠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이 좀 너그러운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여유를 두고 좀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여유, 이런 여유를 두고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좀 차 한 잔도 마실 수 없는, 그죠? 그런 아주 긴박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교회의 모든 그런 교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그것들을 젖먹어가는. 그래서 교회가 넘어지고 교회가 타락되고 감독들이 타락이 되고 장로들이 타락이 되고 성도들이 타락이 되는 이런 결론을 철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유튜브라 이게 이런 것이 없었기는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것들을 절제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것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게 SNS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생하게 그 장소, 환경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사람들이 유튜브를 접하게 되고 각종 그런 매스컴 또 이런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 접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까지 침해를 주냐면 그 사람 믿음 생활까지 아주 그런 상당하게 장애를 주는,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요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타락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봉사, 기도, 순종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이하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타락한 감독, 타락한 장로라 교회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준 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성도, 그러면 타락한 성도가 교회에 안 나옵니까? 나와요. 교회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말씀도 봉사도 하고. 그런데 뭐냐면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죠?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어떤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있거든요. 원칙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런 구약 시대에 들은 그런 원칙이 있는 신약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원칙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무시해버리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개인주의 또 이기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런 것들이 타락이 되어가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타락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타락한 교회가 저지른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결국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교회는, 타락한 성도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고 무시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타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타락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럼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타락한 교회는 무엇이다? 타락한 성도는 무엇이다? 다 하긴 하는데,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 다 봉사하게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들만의 어떤 이런 틀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당신들이 잘 믿으시오, 잘 하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해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못 다니게 만들고, 교회에 안 나오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좀 이런 수준에 있지 않나, 이런 처지에 놓여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게 만드는, 역행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장하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타락한 교회라든가 타락한 성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뜻에 방황하게 만드는 것, 반항하게 만드는, 거절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무시무시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가 무서운 게 뭐냐면, 타락한 성도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종교적 행위, 그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런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자기들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죠? 그 자아 중심적인 자기들의 의만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타락한 성도 그러면 하루아침에 교회 안 나오면 끝나겠죠. 그런 사람들보다는 다 이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인간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이런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보다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종용하게 만들고, 그러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그걸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만든다. 이것이 교회의 타락이고 성도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그러면은 뭐 바벨탑, 우리 사건을 볼 수 있죠. 바벨탑 사건. 이 바벨탑을 높게 쌓는 것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는, 연관이 없는, 그죠? 관계가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과 관계가 없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뭐가요? 바벨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신본주의가 인본주의가거든요. 인간 중심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거. 그죠? 그래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혀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타락한 교회에, 타락한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바로 뭐처럼? 바벨탑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탑을 쌓게 되는 것이고, 그죠? 결국 그것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타락한 교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게 볼 수 있는데, 타락한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저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살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에 타락한 교회가 끼치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사람들도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세상에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을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비난을 끼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들이 사는 곳이 이제 재개발이 됐는데,
재개발했는데 그 마지막 그 한 곳이 그 철수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했는데 다 할 수 있는데 교회 그 교회 하나가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무너지겠습니다만은 반대를 하고 뭐 더 돈을 받아내기시 그러겠죠. 그래서 아들 한수리가 그래요. 교회가 왜 그럽니까? 목사들이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 교회보다 크게 손해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손해봐가면서 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렇다 한다면 최소한에 주변 사람들이 하는 그 정도는 따라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 덕을 끼치고 있다,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명도 그렇다고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비난을 받고 있다. 와, 이렇게 여기다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칠 것입니다.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교회가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교회가 타락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마귀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행보입니다. 그런 어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길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유익이 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고, 좀 한국 교회가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성경에 관계없는 세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시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점에서, 그죠?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불신자들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상관이 없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인해 가지고 교회의 그 권위를 실추시켜버리는. 그래서 좀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우리나라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 교회 권위는 완전히 그냥, 그죠? 완전히 땅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사 가운을 입고 좀 교회를 다녀도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요, 손가락질이에요, 손가락질. 그래서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 타락한 교회들은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도를 하여금 세상에서 망하게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죄를 저지르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 자꾸 이 거짓된 타락된 교회, 타락된 성도는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그런 잘못된 것을 조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혼란시키게 만들어요. 세상을 혼란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무서운 일입니다. 타락한 성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는 교회의 참된 그 의미라고 할까요? 교회 참된 의미를 완전 그 뭐라고 할까요? 희석시켜버리는 그죠? 교회 참담 모습 있지 않습니까? 교회 참담 그 뜻이 있잖아요. 교회 참담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그죠? 피로 세우신 이 교회의 그 뜻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아까 세상을 혼란시키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혼란을 줘가지고 결국에는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지 못하게. 이것이 참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죠. 타락한 성도, 타락한 교회. 자꾸 혼선을 주게 만들어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 타락한 교회에 분명히 이 교회는 이 A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A라는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타락한 교회인데 어떻게 변형시키냐면 최고로 좋은 교회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죠? 최고로 좋은 교회로 변형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저 교회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야. 그죠? 완전히 정말 타락한 교회인데 그 타락한 교회를 그 타락한 감독자나 타락한 성도들이 최고 좋은 교회로 변형시켜버리는 거예요. 변형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따라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한국 교회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죠? 혼란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과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내가 이 타락한 교회지만 최고의 좋은 교회로 변형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교회로 끌어들이게 만드는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은 말씀보다는 뭐를 우선하냐면은 은사를 우선하는. 말씀보다는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 말씀이 최우선돼야 되는데 말씀보다는 은사를 우선시해야 하는, 우위에 두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처리하냐면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오잖아요. 혼란이 오잖아요. 혼란이 오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시죠? 그런 노래에 휩싸이다 보니까, 그런 교회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이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게 편해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게 타락한 교회예요. 타락한 성도고.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 교회가 최고의 교회야. 이게 뭐냐면 바벨탑이잖아요. 자기들만의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바벨탑. 이것이 타락한 교회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그런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